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정과 세밀한 모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함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두렵고 불안한 상황들을 놓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많은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또 다시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순종을 다짐하는 이 새벽 첫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의 이제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신명기는 총 34장까지에 있는 이것이 다시 또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뜻을 가진 책입니다. 34장 중에서 31장 오늘 말씀 직전까지는 총 3번의 설교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이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28장이 두 번째 설교. 물론 그 안에 좀 구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 그 안에 구성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5장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29장에서 30장까지가 세 번째 메시지. 특별히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신명기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 결론부의 말씀이 31장부터 34장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결론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이 말씀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다 했으니까 보통 예배에서도 설교 끝나면 뭐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중에 설교 말씀 다 전하고 나면 이제 광고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장부터 34장이 이 모세가 마지막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후계자를 세우고 이제 나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가 있으니 이 후계자를 세우고 후계자를 또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그리고 광고 사항이 또 있는데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 스스로가 부르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부르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예배 순서 같지 않습니까? 설교를 물론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지만 설교를 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당부, 광고할 사항, 교회 소식 전하고, 그리고 노래 한번 부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축복기도.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모세가 축복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31장은 그런 이제 마지막 결론부, 마지막 부분의 이제 내용이면서 모세가 마지막 해야 될 광고 사항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여호수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절에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이 모세가 이제 120세의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모세의 생애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집트 이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던 초반부 40년, 그리고 그 40세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하여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낸 40년의 생활,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호렙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후기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입니다. 오늘 120세라고 나오는데 이집트 애굽 문명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 현자들, 그들이 나름대로 인생에 살 만큼 가장 지혜롭게 살 만큼 완벽하게 살아가는 세월을 110년을 잡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110년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산다라고 여겨졌었는데 그것보다 10년은 더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실제 120년을 살았을 수도 있지만 이 120세라는 나이가 이집트의 가장 지혜롭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는 연수인 110년을 10년을 더 넘겨서 살았다. 그들을 능가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집트 문명이 선진적이고 앞서고 대단한 건축물들을 세우고 했었지만 그러한 문명이 있게 만든 여러 지혜자들보다도 모세는 더 그 위에 있는 더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다. 이 나이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 대신,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 바로로부터도 너가 정말 우리 애굽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요셉이 몇 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방금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애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몇 세까지 산다고요? 예, 그들이 생각에 110세까지 산다. 이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이 숫자가 그거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우리 예수님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이런 나름대로 그 문명권, 그
그 문화권에서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참고로 여호수아도 나중에 죽을 때 110세에 죽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서 죽지 않았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110년 살고 죽었을까요? 모세보다는 못한 지도자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 모세는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게 아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요셉이 110년 살고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110년 살았는데 모세가 아쉽고 좀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 땅에서의 연수를 120년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도 모세 개인에게는 조금 서운함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세워주시고 또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이제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120세라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고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나는 여기까지다. 이제 그 다음 사람을 소개하겠다. 그 다음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지도자 후계자 여호수아 이전에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누군지를 말을 해줍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최고 지도자이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대신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앞장서서 수행할 자로서 여호수아가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재를 말하고 있지만 모세의 부재를 뭘로 채웁니까? 모세를 이끄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하신다. 그리고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모세처럼 실행할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말씀 율법을 써서 남깁니다. 써서. 그래서 이 모세가 써서 남긴 율법,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이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그러나 여호수아나 율법 앞장서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서 모세가 없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모세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남긴 것입니다. 어떤 문자로, 어떤 언어로 썼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니까 히브리 말로 썼는지, 모세는 히브리어보다는 애굽 말이 익숙했으니까 애굽 말로 썼는지. 근데 애굽 말로 썼으면은 그 대신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 익히고 배우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뭘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모세가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써서 남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써서 남긴 율법이 뭡니까?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 토라의 말씀. 이 말씀을 남겼으니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역할은 모세처럼 많은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지시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일일이 말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여호수아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령관 역할만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사령관 역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율법을 써서 남겼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모세에게 듣고자 했던 것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써서 남겨준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끄실 때는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가 있고, 이제는 귀로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읽고 그리고 읽은 말씀을 반복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양식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깁니다. 그칩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더 이상 없고, 이제는 그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그 땅에서 수확한 것으로, 그 땅에서 싸워서 분투해서 얻은 결실로 그들이 먹고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다르죠?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미 써주신 율법책을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그래도 백성들은 그동안 익숙하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만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불순종하기도 했던 모세라는 그런 지도자의 큰 빈자리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빈자리를 인식하면서 뭔가 공허감을 느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또 나 대신 이제 너희들과 더불어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그 전쟁을 같이 수행할 여호수아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율법책을 써서 남겨서 그들에게 주므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신다. 먼저 앞서서 가신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7절부터는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모세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셨듯이 그 땅에도 앞서서 먼저 들어가서 행하고 계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 40년간 남겨주신 그 말씀을 내가 기록하였으니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새기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한다면 너희들은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모세가 그러한 당부와 함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참 아름다워라 그 찬양을 소개하면서 3절 가사의 원래 가사의 내용, 원래 가사의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근데 원래 영어 가사를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다. 주님의 세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은 늘 느립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행하시고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또 가나안 땅, 광야 생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는 미처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서야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스려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과 부족함과 또 이 세계 만물까지 다스려 주시니 그것을 믿음으로 평안을 얻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3절 가사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자. 종종 악이 너무 강하게 보일지라도 내게 닥친 상황이 너무 내가 풀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개입하고 계신다. 이곳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며 아직 우리의 전쟁은,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때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천국과 하나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가 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아직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무장하여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친히 써주신 십계명이 율법이 기록된 두 돌판이 담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장서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그들의 발이 닿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져 그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좇아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함께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하루,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고 또 세상의 정세는 또 새로운 5차 중동 전쟁 위기가 펼쳐진다고도 하고, 아직도 이미 시작된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여러 분쟁의 상황들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또 새로운 이런 이 전쟁의 소식이 들리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제 상황들 또 여러 위기가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공백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버리지도 떠나시지도 아니하고 함께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바로 여기에서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인자로서 모세의 뒤를 지키고 모세 곁에 머물렀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가 앞장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한 모세의 공허하고 뭔가 마음에 이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는 두려운 마음에 모세가 권면했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음성을 따라서 여러 시대의 상황과 징조와 또 들려오는 뉴스와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여러 어려운 건강 문제와 짓눌리는 심리, 정신적인 아픔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새로운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또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여러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안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 사건 사고가 없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목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상황 예상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던 여러 불행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의 놀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로 말미암아 또한 계획하고 일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이 어긋남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선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먼저 행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며 우리와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 재난, 또 육신의 질병, 여러 사건, 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하여서 황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하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환우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로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또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며 출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걸음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는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놓고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 기능하는 우리의 복된 삶,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